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갈 방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말씀과 같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2절 말씀과 레위기 2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레위기 25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희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나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2절에서 부자들에게, 땅을 가진 자들에게 6년 동안은 땅을 경작을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제 7년째에는 땅을 경작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리고 그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라고는 그런 아주 강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 제3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 땅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제 7년째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부자들에게는 매우 불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7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수입의 7분의 1을 매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명령하신다면은 이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주실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부자들에게 이런 그 강제적으로 제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위기 25장 읽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장 2절에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또 5절 말씀.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간 이후에 6년 동안은 경작하지만은 이 땅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사람과 그다음에 그런 노비와 그다음에 이제 그 동물들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도 안식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이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땅인 거예요. 이 땅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쉬지 않으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을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실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비와 가뭄, 또 극심한 폭염, 또 그런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난 겁니까?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부시고 또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이 자연의, 이 지구의 주인인 인간들이 함부로 땅들을 훼손하고 파괴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끼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도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7년째는 땅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 7년째는 경작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인간들에게도 경고를 하십니다. 끊임없이 자원을 탐구하고 무엇인가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계속 땅을 손상 주고 있는 인간들을 향하여 제 땅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라고 경고를 한다고 저 이용정 목사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 왜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이 7년째에는 안식을 갖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에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사를 이제 6년째 막까지만 짓고 제 7년째 안 지을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7년째 그 농사를 안 지으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먹고 사나? 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이 농사를 져서 많이 풍년이 되어야 우리도 그 급여를 얻게 될 텐데 하고, 근데 6년까지만 짓고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주인도 그렇지만 우리도 뭘 먹고 사나 하고, 그 부자나 가난한 자들, 그 자들도 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기 25장에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6년째에 3배의 축복을 주겠다. 우리가 3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3배의 축복을 받으면 주인도 그것을 유익을 누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도, 또 그 부자에게 속해 있는 가난한 자들도 어떤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6년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 7년째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을 쉬게 하고,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땅을 쉬게 할 때 아무것도 가꾸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밭을 갈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땅을 쉬게 하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농사 짓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들도 그냥 가만히 그 땅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쉬어야 되니까 땅이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땅을 파내고 거기다가 파종하고 또 물 주고 그다음에 나무 같은 것도 가수원 같은 것도 계속 자르고 뭐 또 약도 주고 땅이나 가수원 입장에서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기에서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땅은 아무것도 안 뿌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포도도 물론 이제 자연적으로 뭐 자라는 게 있지만은 열매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경작을 해서 생긴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안식하고 있는 땅에서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씨도 안 뿌렸는데 거기서 밀과 보리가 자라는 거예요. 또 나무를 잘 가꾸지 않고 그랬는데도 벌레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를 가꾸는, 그 실과를 가꾸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마치 사람이 가꾸는 것보다 이상으로 열매가 막 생기는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 그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 입장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놀라운 일입니다. 땅이 사람들이 뭐 심었기 때문에 난 게 아니고요. 도대체 그 소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람이 일을 다 안 했고 땅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쉬고 있는 그 땅에서 땅이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거기서 작물이 나온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인 것이죠. 이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겁니다. 사람도 쉬고 땅도 쉬고 나무도 쉬는데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다 쉬는데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쉼의 원리, 나도 쉬고 땅도 쉬고 과일도 쉬고 동물도 다 쉬는 그 쉼의 원리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뭔가 해야만 될 것 같고 뭔가 붙잡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잠잠히 쉬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7년 동안에 7년째는 그 쉼을 통해서 불안하지만 정말로 그때 소출이 생길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자들이야 6년 동안 먹을 것이 있으니 세 번째 그 축복을 주니까 그때 뭐 그 세 배의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살겠지만 가난한 자들은 7년째 땅에서 수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냥 하나님 그 저희 7년째 그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땅을 묵혀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저희도 굶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놀라운 소출을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제 6년째 놀라운 그 3배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고, 가난한 자들은 불안한 마음, 아무도 자기들이 뿌리거나 심거나 가꾸지도 않았는데도 그 땅에서 또 과수원에서 그 열매들이 풍성히 생기는 것을 보면서 가난한 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희 이영종 목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7년 때 농사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부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가난한 자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봄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우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절로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민족과 똑같이 경작을 하고 노동을 하고 또 어떤 먹고 사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간 똑같이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들에게 베푸는 행위를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기적을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참 매일매일 삶을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땅을 생각해라. 그리고 제 7일째는 쉬어라. 쉬면은 내가 너에게 풍성한 더 많은 것들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제 7년째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풍성한 그 공급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경험하고 참으로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보게 된 줄 압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에서는 땅도 쉬어야 된다. 자연도 쉬어야 된다. 그런데 쉬면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이 수고하지 않고 과수원도 수고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연 파괴의 원인은 이 땅을 함부로 개발하는 것들을 너무 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이런 자연재해가 온 줄 압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땅에 많은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에 너무 추구한 나머지 자연을 훼손하는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그리고 먼 미래를 멈추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도 휴식을 취해야 됨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원을 다 회파시키고 자연을 회파시킴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님, 이 땅에 그런 개발하는 사람들이 조화로운 개발을 하게 도와주시고, 땅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여 개발하는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생각함으로 주님, 저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때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